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3명의 외도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서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끝에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6장에서 했던 예언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던 6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6장에서는 호세아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어로는 Let us return이라고 이제 함께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야,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to the Lord라고 해서 주님께로 이제는 돌아와라, 컴으로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처음에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장에서는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외치고 있죠. 근데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돌아가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돌아와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백성들이 돌아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장소나 공간 또 시간에 상관없이 늘 한켠에 한 곳에 계셨다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간 것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길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울고불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이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 불의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으면 그건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 의를 깨뜨리면 불의한 자가 되죠.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은 의로운 관계입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특별히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외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린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불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즉 관계를 깨뜨리고 잘못된 길로 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배응망덕한 거죠. 근데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입히고 먹이고 내가 살린 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또 이해하는 회개는 그냥 우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와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 끝까지 갔다면 이게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즉 행동이 수반된 겁니다. 행동이 먼저 수반되고 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아뢰되 이제는 예배라는 모습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즉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동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입술로 이제는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예배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실제로 이제 불의가 판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삶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그리고 말이 있으면, 병거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군사력이 탄탄하면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능히 이기겠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도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다. 즉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지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아는 하나님의 궁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의 궁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버린 사람 아니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진 않고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돌이킨 적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고백하라. 호세아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돌보시던 그들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예배 처소에 우상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끝까지 갔던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니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반역은 내가 고친 거야. 니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그거 다시 돌아오도록 다 길 터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미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보복법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자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 이슬 같다라는 것은 이슬같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슬이 내려야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이슬이 있어야 촉촉하게 젖어져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슬처럼 생명수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 백합화 이 표현을 하는데 백합화는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백합화 같이 활짝 필 수 있고 너희들 시들고 마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근데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많다고 하죠. 이 백합화도 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백합화가 한번 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모든 곳에 백합화로 덮을 수 있고 백향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많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우리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것은 이제 히말리아 백향목인데 저 나무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깊이 내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다. 6절에도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돌아온다면 내가 사랑해주고 다시 황폐한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 그렇게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또 백합화같이 수많은 꽃들을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이 주도적으로 잘못돼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죠. 에브라임이 다시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돌아본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 돌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발음은 아세라, 아나치라는 우상과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라. 그래서 내가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다시 돌아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푸른 잣나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겼는데 그게 신이 아니었군요. 그냥 푸른 잣나무에 불과하군요.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하리라. 내가 더 이상 이제 풍성한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또 잣나무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말했던 생명나무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던 잘못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백,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며 맺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마지막에 호세아서 전체를 정리합니다. 아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할까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신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리죠. 대부분의 신들은 잘못하면 인과응보로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총명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즉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죄인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길에서 이게 무엇인가 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장에 걸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와 총명 속에서 주님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의한 자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김예원 집사님 수술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